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러기떼가 하늘을 날아갈 때에 어떤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네, V자 대형으로 날아가죠. 참 볼 때마다 신기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V자 모양으로 날아갈까요?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가장 큰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강한 바람을 헤쳐나가므로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날아가다가 맨 앞에 선 기러기가 힘이 빠지게 되면 뒤에 있던 기러기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 기러기떼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처지는 기러기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가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소리를 치면서 함께 목적지까지 잘 가서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앞에 선 사람만 그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받쳐주고 힘을 실어주고 협력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서로 지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도자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고쳐 손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은 이미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절망적인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되었고 성벽이 무너져서 회파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실패, 패배의식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감에 불탔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나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건 지난번 건데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일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리고는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동기와 열정이 솟아오르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오랜 세월 동안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벽이 중거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일으켰던, 중수하게 만들었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동기부여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기부여의 원리.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황폐되어서 누구나 드나드는 그런 보호함이 없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유다 나라는 왜 저렇게 무능력해? 아니, 나라가 무능력하니까 저 무너져 있는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아무리 좋고 필요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잘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어떤 내 생존과 연관이 없으면 그냥 좀 소극적인 태도로 행동할 때가 많죠. 때로는 방관하고 누가 하나 이렇게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사실 성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장치가 무너져 버렸고 외부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무능력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우리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여러분,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 일은 바로 단순한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여러분 힘을 모읍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헤미야가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맨 먼저 나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이 여러분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양문은 두 개의 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을 말합니다.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양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반드시 그 양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문에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양문을 건축했을까요? 하나님, 이 양문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드나드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문인 양문을 건축할 때 우리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양문을 새롭게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문을 건축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주목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데요, 드고아 사람이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 이 드고아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850m에 사는 고지대에 사는 마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몰라자와 그리고 메로노 사람 야돈이라는 사람도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행정적으로 볼 때에, 지리적으로 볼 때에 유다의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동기부여를 받으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지만 그들이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힘을 모으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마음의 동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 동기부여가 되면은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은 본래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유대인과는 적대 관계입니다. 항상 아말렉 족속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만이 계략을 세워서 여러분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는가 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 민족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에 세운 것은, 앉힌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기부여를 받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는 여러분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왕후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났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사역의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의 원리.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죠. 근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고유하게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맡겨져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어서 10개의 문과 4개의 망루들을 세워서 그곳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라는 이 넥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where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주묵국식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겨진 구역에 맞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맞게, 그 책임감 있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도 소외함이 없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5명의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또 그 돕는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 요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연합하여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직업군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우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금장색입니다.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손입니다. 손으로 장신구를 세밀하게 여러분 장신구를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손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손입니다. 손이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무거운 그런 돌들을 옮겨야 되고, 그리고 흙을 파내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손이 얼마나 무뎌지겠습니까? 금장색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손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향품 장사로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향품을 팔아서 그가 돈을 벌었던 아주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유했지만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을 다하여 동참하고 그 일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던 높은 관리였습니다. 평민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여러분 성벽을 쌓을 때 누구도 동참했다는 것입니까? 높은 관리에 있는 이 느바야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딸들이 나옵니다. 딸들. 유다 지역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다를 바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양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양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가 있고 당신들은 일하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역을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무시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때로는 여러분 열심을 다하다가 혼자는 외롭고 지치고 또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합하면 거기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하고 못 해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밀가루와 같고 한국 사람은 모래와 같다. 일본 사람이 이 밀가루와 같다는 것은요, 밀가루는 어때요? 물을 부으면 어때요? 뭉칩니다.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딱딱하게 뭉쳐서 뭔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약한데 뭉치면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래에 비유되는데요, 모래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흩어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시멘트와 또한 그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야 여러분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연합하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힘쓰고 또한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연합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남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연합하는 힘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와 칭찬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격려와 칭찬의 원리.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는 온갖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쉽게 지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격려와 칭찬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선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대수롭지 않는 일을 행했는데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어떤 사람은 문고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옆에서 돕는 일을 했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굳이 이 느헤미야의 3장에 굳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느헤미야의 3장을 강의할 때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냥 넘어가도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었더라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2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3장이라고 하는 이 긴 내용을 여기다가 수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그 다음에 힘써 중수하여. 힘써라는 단어. 여러분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다고요? 힘써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룩만 그러면 힘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은 작은 일을 맡은 자리에서, 큰 일을 맡은 사람은 큰 일을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어떤 위치에 어떤 구역을 맡겼든지 그 구역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람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바룩과 같은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수고하는 것,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알고 있고 너의 희생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수고와 희생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고 아무나 칭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로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고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누구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귀족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고아를 분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분담한 사람과 분담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격려와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까? 받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또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15장에 가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도왔던 믿음의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나 혼자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왔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게 언급했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떼가 하늘을 날아갈 때에 V자 모양으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갈 때에 여러분 71%를 더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어떤 지점보다도 그냥 날아갈 때와 V자 모양을 해가지고 날아갈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V자 모양을 해서 하늘을 향해 날아가면 갈 수 있는 한계점보다도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뒤따라오는 새에 의해서 새들을 그 공기의 저항력에 의해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그 기러기 떼들이 힘을 덜 들어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날아가다가 맨 앞에 선 그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새가 앞으로 날아가서 여러분 그 자리에 위치해서 또 V자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날아가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날 수 없을 때 기러기가 뒤로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옆에 있던 두 마리의 기러기가 그 지쳐있는 그 기러기 옆으로 와서 함께 날아주면서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깍깍깍깍은 아니고요. 하여튼 기러기 소리를 내면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 힘든 여정을 딛고 목적지로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누군가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낼 것입니다. 아이고 자기만 잘나가지고 저러나,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정말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연합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고 나가면 못 해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동기부여를 받고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고 그리고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못 해낼 것 같았던 것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